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신다라는 의미죠. 하늘나라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가고 싶으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가 좋은 나라지만 또 빨리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15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도 하늘나라에 빨리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오랫동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장수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세상을 2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같은 의미이지만 그러나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할 때의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세상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 세계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의 세상은 마귀 사탄 악의 지배와 권세가 있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리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다 세상에 속한다고 할 때의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고 물드는 것은 바로 그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그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전하다라는 것은 보호하시다, 또 굳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과 또 위협에 오염되지 않고 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또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주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적인 거예요. 우리가 대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탄은요,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꼭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성이라는 것이요, 우리 육신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첫 번째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늘어지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심에 빠지면요,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급기야는 깡통 찰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것도 지나치면 제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여유가 있어서 늘어지는 거야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게으른 것은 그건 제약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라는 지금 돈으로 하면 적어도 3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주고 가셨어요. 그것은 그 돈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종은 어떻게 했나요? 땅에 묻었습니다. 마땅히 그것을 가지고 일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게을렀던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장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질책합니다. 이 종은요, 남에게 나쁜 짓 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게을렀습니다. 그것에 대해 주인은 문제가 있다라고 질책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잘못인 것이죠. 성욕도 절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요즘 성범죄가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뉴스에 나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본이 되어야 할 유명한 사람, 지도자도요, 이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와 질서 안에서의 관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심각한 죄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가족을 망치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식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자신한테 안 좋습니다. 만병의 원인이 뭡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몸만 베립니까? 아니요. 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마땅히 먹어야 할 이웃에게서 그 일용할 양식을 빼앗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사회 지구촌을 생각하면요, 그것도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에 심각한 하자가 오고 사회와 지구촌에 해를 끼칩니다. 마약도 아주 심각한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유혹이 강합니다.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시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요 사탄이 수시로 공격합니다. 성경의 인물도 이것 때문에 수두룩한 사람이 넘어갔어요. 우리 원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그 속에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 보니까 그만 참지 못하고 그것을 따먹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다윗의 범죄도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군이라는 다윗도 넘어갔던 겁니다. 우리말에도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쾌락이 크기 때문에 인류는요 오래전부터 이 자극적인 볼거리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였죠. 커다란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그 경기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맹수들을 풀었어요. 맹수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물어뜯었습니다. 피가 낭자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관중들은요 그것을 보고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보고 즐겁다고 재미있다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사람이 이 보는 것에 약한 거예요. 보는 것에 자극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지금도요 이 각종 저급하고 자극적인 영상물로 바뀌었어요. 지금 온 세상이 그런 영상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그걸 보고 자극을 받고 범죄하게 됩니다.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품에 사족을 못 씁니다. 한번 입어보고 한번 귀에 달아보았는데 사지 않고 집에 돌아오면요 그게 자꾸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그게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빚까지 내어가며 불필요한데도 덥석 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인류는요 참 강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요 화성에까지 도달하게 하고요. 우리가 지금 그 화성을 영상으로 봅니다. 이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또요 이 육신적으로는 약하지만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생태계의 최상위층은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만큼 인류가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이 인류는요 이 유혹에요 지극히 약합니다. 유혹에는요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시험을 경계하고 발을 내디디려고 하면 안 돼요. 요셉처럼 아예 악한 유혹은 피해버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간혹 자기 자랑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삶만 귀한가요? 타인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요? 다 삶이 귀하죠. 다 존중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만 잘했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타인의 인생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만 잘했다 생각해서 굳이 그것을 지나치게 과시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불필요하게
호화롭고 화려하게 살아갑니다. 나라는 사람의 수준, 나는 이 정도의 소유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게 다 허영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해놓고 몇천 년 살 겁니까? 몇만 년 살 겁니까? 불과 몇십 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사실은 못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으로 막 나를 드러내고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도움 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러한 세 가지 욕심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탄 마귀 악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에 속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뭐 하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늘 날아가서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잘 살았다 칭찬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몇십 년 살다가 죽어가는, 썩어가는 이 육신과 함께 같이 썩어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 썩어질 것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맙시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힘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우리는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악들이 쥐레처럼 막 깔려있고 늘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나쁜 짓 저지를 수 있고 범죄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속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뭡니까? 바로 뒤에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즉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투성이인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서 악에 빠지지 않을 용기와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의 성경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는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사탄의 말은 틈이 없어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광야에서 사탄의 그 유혹 시험을 이기셨나요? 다 말씀이셨습니다. 세 가지 유혹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사탄이 공격해오자 그 암송하신 말씀, 자신의 속에 가득 차 있던 그 암송하신 말씀, 그것을 무기로 꺼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속에도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마치 성자와도 같은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평화스러움을 잃지 않았으며 그의 행동은 정결하고 의로웠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척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선생님은 어떻게 평온하실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에게는 시험이나 유혹이 닥치지 않나요? 죄가 주는 쾌락이 선생님을 금지된 길로 유혹한 적은 없었나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악한 죄의 유혹이 내겐들 왜 없겠느냐? 그러나 그러한 유혹이 마음을 두드릴 때 나는 사탄에게 단호히 말한단다.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그 랍비는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는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려 드는 사탄을 향하여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지키려 살려 함에도 넘어질 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자꾸 채우면요, 좀 낫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훈련하면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악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내 속에 채워 나가는 경건 생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수십 년 쌓여서 내 속에 선을 쌓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을 쌓는 겁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그게 몇십 년 쌓여서 내 속에 말씀을 쌓게 해서 그 속에서 거룩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말씀 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의 비결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은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밤낮으로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읊조리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죠. 복 받는 자가 되어야죠. 그것은 말씀을 쌓는 겁니다. 그것만이 거룩의
답이지 딴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가면 이 순천과 하동 사이에 광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아주 오지 산골로 들어간 곳 웅동이라는 곳에 12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흔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시골, 그것도 아주 오지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마을은 원래 전국에 내노라 하는 도박꾼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광주 포도청의 관리가 범죄자를 잡기 위해 그곳에 왔는데 범죄자는 달아나고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관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박하지 마시오. 도박하면 인생이 망하고 지방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오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보시오, 이 산골에서 도박이라도 해야지 도박도 안 하면 뭘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오?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 관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광주에 가면 서양의 야소교가 들어와 있어요. 야소교는 그리스도교를 말합니다. 야소교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니까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시오라고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다행히도 그 마을 젊은이 세 사람이 박희원, 서병준, 장기용이라는 세 사람이 그 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광주의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양림동에 갔는데 그곳에는 조상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웅동마을로 돌아와서 그 마을에 19가구가 있었는데요, 다 전도해서 이 예수 믿는 마을로 만들었어요. 나아가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도박꾼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500명까지 늘어나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도박꾼들도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에만 있어야 합니까? 지금도 벌어져야 할 일입니다. 지금도 이 거룩애로의 변화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위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소서, 주님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바로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거룩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들은요, 세겜이라는 이방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법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방 문화, 이방 신, 또 악의 문화에 물들었어요. 죄의 때가 막 잔뜩 끼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다 버리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라라는 명령이었죠. 야곱은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가족들과 모든 종들까지 다 불러 모은 후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선언합니다. 안팎으로 죄의 모습, 죄된 습관을 다 버리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야곱을 포함하여서 온 식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신, 이방 문화와의 단호한 단절을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렇게 단호히 죄의 습관, 죄의 문화와는 단절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들은 거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생각만 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단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거룩에 있어서 진일보, 실질적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거룩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을 위해 우리의 내면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채웁시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것과 과감히 단절하여서 결별하여서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